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한 집안에 두 자매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고 어떤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그 행동들을 보시고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 두 자매 이름이 마르다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방문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했는데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힘들고 지치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서 위로해 주려고 했어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많이 힘들 텐데. 그리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동생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언니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주님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잔치 분위기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지만 칭찬을 하셨는데, 마르다는 칭찬을 받지 못했고 동생 마리아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배경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한번 이 시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음식만 만드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못했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치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죄처럼 생각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잘했는데 그 중에 더 나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균형이 필요하다, 어떤 한 가지만 자꾸 고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것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다툼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다는 자신이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너무 집중을 해서 결국 불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귀하고 값지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일일지라도 그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교제가 깨지고 결국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분열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라도 목회하는 일만 제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이들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나치게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또 보면 바쁜 일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해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급하고 바빠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긴급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경시할 만큼 긴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어도, 여러분이 생각해 너무 바쁘고 일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도 여러분께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되고 여러분이 잘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입니다. 실천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많이 하고 실천을 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피곤한 게 아닙니다.
말이 많다고 뭐 피곤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게 피곤한 겁니다. 자기도 안 하면서 자기도 못 하면서 자꾸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서 말 저렇게 하는 거 좀 기분 나쁜 일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상해요.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이들에게 강제하고 무엇을 요구하면 사람들은 짐을 짊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편하게 지내면서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우리 마태복음 23장 2절 4절을 볼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행함이 없고 말만 하는 것은 결국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말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참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서 저만 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거든요. 누가 앉는지도 제가 다 알거든요. 30년 동안 숫자만 세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의 부족함이 보일 때 제가 말 실수를 해요. 참 괴롭습니다. 힘들고.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행함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회복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만 하지 말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균형 있는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일을 하면요, 정말 몸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말만 하는 현실성이 없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다릅니다. 종교는 말만 해요. 돌을 닦습니다.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나보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70여 명의 전도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70명이 전도하러 가서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일을 했어요.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막 기쁨으로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자꾸 우쭐거리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우리가 영성이 사라집니다. 그런 것을 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도록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축복받은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 기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기분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절제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숙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듣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셨어도 그 위대한 일의 배경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정반대로 자기 신분이나 자기 어떤 역할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종교 지도자거든요. 제사를 집례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외면해 버렸어요. 귀찮아서.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댔어요. 나는 제사장이라서 피를 만지면 안 돼. 나는 할 일이 따로 있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일이 중요해도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려고 독생자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살려주었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신령한 것만 주장하면 신비주의가 돼요. 흰수염난 산신령 될 수 있어요. 그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삶을 소중히 여기는 배경이 있어야 된다. 봉사일이나 예배나 영적인 일, 이런 경외심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또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혜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명철함을,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차지할 때 위대한 업적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거 선물 받았다, 기분 좋다, 야 공짜네, 이것보다도 이 책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나누시는 그분이 참 귀하다, 이럴 때 이 물건을 받은 기쁨보다도 그 의미를 찾을 때 우리가 더 풍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70인 전도대처럼 복음을 전해야 하고,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사마리아에서 훌륭한 일을 해야 되고, 또 마르다처럼 열심히 섬길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마리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된다. 일에만 쫓겨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교회만 오는 것이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가정을 잘 지키는 것도 믿음의 한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솔직히 교회만 오면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나를 좋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새벽 기도도 안 오면서 은혜 받고 힘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균형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균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이 첨예한 균형이 깨지면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고집스러우면 안 됩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되는 것에서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지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이 내가 제일이야 하고 내가 다 오라 하면 오라도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어요. 옳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은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양보할 필요도 있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작은 문제에 실수하면 얼마나 큰 심각한 일이 생기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축전이 잘 없습니다. 다 이 폰으로 다 보내는데, 이전에는 결혼식 같은데 안 가면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하합니다, 영전을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이렇게 전보를 치면 제 시간에 도착하면 결혼식 시작 전에 주례자라든지 사회자가 그 축전을 읽어줍니다. 이렇게 누가 시장님이 축전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그렇게 축전을 보냈어요. 여러 가지 문구를 생각하다가 정말 합당한 성경 구절을 하나 보내자. 그래서 성경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네. 그리고 그 글을 탁 써서 보내기가 한번 볼까요?
어떤 거냐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를 이제 쓰려니까 너무 길어요. 자수마다 돈이 나오니까 딱 요한일서 4장 18절을 딱 쳐달라고 그 전부 보내는 분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한일서 4장 18절을 치지 않고 일자를 빼버렸어요. 요한 4장 18절. 그래서 주례자는 얼른 성경을 찾으니까 요한복음 4장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죠? 사마리아인 여자, 내가 읽어줄게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니, 결혼식 내내 그 양쪽에 가족들도 하객들도 혼란했어요. 일자 하나 뺐는데, 짝대기 하나 뺐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균형, 그것이 깨지면 우리의 신앙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요 나중에 광신이 되고 맹신이 되고 또 너무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면요 답답해요. 숨이 막혀요. 신앙생활을 같이 못해요. 짐이 생겨요.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에 서로 합력하는 거,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는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움직이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분열시키거든요. 함께 못하게 만들거든요. 네가 최고라고 말하거든요. 네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거든요. 이솝 우화 중에 황소와 사자라는 그런 우화가 있어요. 항상 검은 소하고 누렁이하고 늘 같이 사이좋게 붙어 다녀. 사자가 둘이 떨어져야 잡아먹을 텐데 너무 사이좋게 다니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둘을 이간질시키자. 그래서 이쪽 누렁이 소 키에 가서, 야, 너 껌둥이가 너 싫어한대. 응? 너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른다. 네 잘난 척 한다고 말 먹는다고 얼마나 그런지 모른다. 무슨 소리야? 소가 귀를 다 흔들어 버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그런 소리 아니야. 다시 황둥이한테 가서 가서 또 얘기해. 누렁이한테 가서 또 그래요. 저 껌둥이가 너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른다. 난 욕하고 날마다. 너 미워한데. 진짜 심각하다. 여러분, 자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느 날부터 기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둘이 바꾸 싸웠어요. 피투성이 됐습니다. 만시장이 됐어요. 그때 사자가 와서 잡아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에게 미혹을 받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자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동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주고 용서하고 수용하고 격려해주고. 유혹에 넘어지면 끝입니다. 교회가 다투면요 가장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거기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불신자들은 아무 일이 생겨도 그저 가서 막걸리 한 잔 마시고 툭툭 털고 이 새끼야 저 새끼 안 뭐라면 끝나는데, 애주쟁이들은 어떻게 한번 틀어지면 돌이킬 줄 모른다는 거야. 그치? 혹시 저 째려보고 있습니까? 마귀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마음이 안 바뀌냐면 그 사이에서 악한 자가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넓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격려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꾸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영적 비밀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하다가 시험 들게 되고 자꾸 뭐 하는 것이 만족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이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려움을 감당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봉사하시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료해요. 우리를 격려해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 말씀 같이 돼야 우리 공동체가 축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한 말을 하고 그냥 저주하는 말을 하고 그냥 실제로도 저주도 합니다. 나가 죽으라 하고, 어느 목사님 늘 그러더라고. 새가 만발이나 빠져서 죽을, 자기 아들한테 그런다. 나는 새가 뭔가 했더니 혓바닥을 새라 하던구만. 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되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상처 입은 자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꾸 격려해 주세요. 그럼 뭐 봉사를 하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지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둘 다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했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성경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할렐루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집에 자주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마르다가 세속적이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마르다도 존중받아야 될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좋게 하려고, 그녀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음식 만들려고 결정을 한 겁니다. 중동 지역에서 음식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잔치 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 고귀한 분이 방문하셨으니까, 늘 사역에 바쁘니까 내가 만난 음식을 해드려야지.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그것이 잘못이지,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예, 동생 마리아가 특별히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다 자기가 땀을 흘리고 막 고생을 하는데 동생이 눈치가 없어요. 그럼 가서 말이라도 하고 그릇도 하나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동생이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많은 일이 마르다를 시험 들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에게 불평했어요. 내 동생은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려면 도와야지 되는데 왜 예수님 좀 도우라고 말씀 안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좀 너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해주세요. 예수님은요, 마르다야, 너무 많은 일 하지 말아라. 몇 가지만 음식 만들든지, 아니 한 가지도 괜찮다.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식 만드는 건 나쁜 일을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요, 말씀이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음식 만들던 마르다는 시험 들었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는, 언니가 그런 말에도 시험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다 잊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말씀 생각했어요. 같이 온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말씀만 생각했어요.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듣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언제 또 듣겠나. 직접 성경의 저자가 오셨는데 마리아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봤습니다. 오직 말씀만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마리아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상념에 사로잡히고 집중이 안 되고 언제 끝나나 시계 보고 핸드폰 보고 그러면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다. 마리아는요, 다른 거 다 제쳤습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난 오늘 말씀 들어야지. 음식은 내일 만들어도 되는데, 저녁에 만들어도 되는데 예수님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여름에 휴가 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헐몬산의 그 만년설, 거기서 바람이 불어서 내려오면 그렇게 시원하답니다. 그 바람이 내려오면서 강해져서 갈릴리에 가끔씩 광풍이 일어서 파도를 몰고 오기도 해요. 거기 갔는데 베드로가 자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엇으로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흰 옷, 광채나는 흰 옷, 온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는 흰 옷을 입었어요. 영광 가운데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존중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여기서 초막 예쁜 거 3개 지어서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엘리야도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 눈을 떠보니까 모세도 없고 엘리야도 없고 주님의 강체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예수님만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7절 8절인데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더 이상 모세도 보이지 않았고 엘리야도 보이지 아니었고 광채나는 예수님의 흰옷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설교자의 책임이 많이 큽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다른 부담이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셔야죠 이렇게 생각할까 봐 부담이 됐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듣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옆에 분한테 좀 짐기비싸 좀 깨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 그래요. 설교자 책임이 큽니다마는 그래도 여러분 그 중에라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만 여러분을 사로잡는 그런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그런 때가 있긴 했었나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기도 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거든요.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더 있으면 좋겠고,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말씀이 은혜로웠던 목사님이 몇 분 계셨어요. 그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정말 울면서 들었습니다. 그런 감동을 지금도 저는 경험하며 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설교자 책임만은 아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이 좋아서 많이 그분들을 따라다녔어요. 똑같은 메시지지만 계속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울고 또 울고 또 기다려지고 말씀의 은혜가 되니까 그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참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음식만을 다 시험 드는 그런 것보다도 말씀으로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좋은 편이다. 너 음식만을 다 시험 들었지만 마리아는 내 말을 듣다가, 내 말씀을 듣다가 시험 들지 않았다. 마리아, 이거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은혜 받고 그 받은 것을 소멸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모든 애를 다 썼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앙의 기쁨, 영적인 기쁨은 어떤 시험이 와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빼앗아 버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많은 시험을 받지만 저는 알아요. 마귀가 나를 넘어뜨려서 피폐하게 만들려고 지금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봉사하면 시험 들어서 넘어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게 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외형적인 것 신경 쓰지 마십시오. 모세가 와도 엘리야가 와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보내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단히 붙들어야 됩니다. 화려한 건물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붕은요, 도문요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헤롯 대왕이 40년 동안 힘들어서 지은 건물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어요.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주님은 성전의 본체십니다. 말씀은 성전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음식이 맛이 없다, 길이 험하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애굽으로 가자.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보냈습니다. 모래 속에서 불뱀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물기 시작했어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뱀이 왔는지.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세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의 원망이 불뱀같이 독하고 독사의 독같이 악한 것을 알지만 살려주십시오. 원망 불평의 말은 독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안 돼요. 그래서 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지팡이, 네 장대 끝에 노수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서 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소리쳐라. 200명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불뱀에서 빛이 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해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쫙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여러분, 이 뱀을 보십시오, 이 뱀을 보십시오, 하루 이틀 쫓아다니면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봐집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니면서 이 연로한 모세가 사람들을 다니면서 여러분, 장대 끝에 달린 이 노뱀을 보면 삽니다. 이 구리뱀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요, 무슨 소리야? 그 구리뱀을 보고 뭔 소리야? 우리가 어떻게 병이 고쳐져? 어떤 사람은요, 그 말을 믿고요, 고개를 들어 뱀을 봤습니다. 지팡이 끝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고개 들지도 않고 쳐다보지.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 받고 저주받지 않고 천국 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것은요, 고개 들어서 뱀을 쳐다보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여러분, 고개 들기 싫어서 모세 말을 못 믿어서 고집 부리던 사람 다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구원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음식은 중요한 것이고 어떤 행사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진 못합니다. 마리아는 그 좋은 편을 선택했고 날마다 생명이 완성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시간에도 목사님이 오셔서 공부 좀 하십시오, 말씀 좀 암송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나중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가요, 자기의 전 재산 수천만 원 되는 나드양 한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이 비싼 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누면 될 텐데 왜 이러냐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다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쳐서 마르다는 흉내도 내지 못한 그런 대가를 지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봉사가 말씀이 전제되지 않으면 나중에 본전 생각이 나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도왔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자리 뗄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봉고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차 왜 가지고 왔냐 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수고한 대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상을 찾습니다. 말씀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말씀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에 깊이가 있어서 신앙생활이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어서 신앙생활이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이벤트보다도, 좋은 사람보다도, 잘생긴 목사보다도 그런 것보다도 말씀이 좋아서. 나중에 모세의 노뱀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때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살린 노뱀이다 해가지고 그 뱀이 무슨 신통력 있는 것처럼 모셔놓고 섬겼어요. 히스기야 왕이 그걸 다 버렸습니다. 버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누사단이다. 이것은 너 조각이 지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에 예수님 능력, 그분의 은혜보다, 그분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라서 죽었어요. 중에 한 나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는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다음 해에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새싹이 돋아서 새 생명을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뿌리까지 말라버린 그 나무는 결국 여러분 죽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 없어지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고 풍성케 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없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믿고 축복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영혼을 소홀히 여길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일로 바쁘지 않으시나요? 피곤치 않습니까? 나쁜 것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말씀 듣지 못하도록 시험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2개씩 영어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날 주신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에 시달리다가 시험 들고 교회 생활이 재미없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